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게 되니 어쩌면 수서교회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저녁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23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은 가슴 아픈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하는 일들도 있었으며, 또 사회적인 변화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남몰래 흘린 고민과 눈물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평안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해가 아니라 한평생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해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여러분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겸손히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앞이 캄캄한 시간 가운데 놓여 있고 여전히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로 이어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고백만 있다면 괜찮은 인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입술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인생 가장 한가운데에서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에베네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24년 어떤 시간들로 채워지든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돌,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돌을 취해서 세운 승전비가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는 방편이었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4장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워두고 기념비로 두며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왜 꼭 그 돌이어야 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돌은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던 기적의 돌이기 때문이죠. 그 돌을 그래서 기념비로 세워서 너희들의 삶을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수준에서의 계획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수준과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그 흔적들을 남겨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주 남기는 편입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에 늘 그런 것들을 새겨둡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며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붙였던 그 에베네셀의 돌 하나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날의 주보입니다. 교역자 부임 정유선 목사.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였습니다. 저는 훈계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부 기도는 호순이 권사님, 4부 기도는 심국현 청년. 이제는 오래 지나서 주황색이었던 주보가 어느새 귤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책상에 두고 바라보며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는 제가 부임과 동시에 수요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서 수요예배 수서교의 첫 설교 본문과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강력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아합 이후에도 악한 왕들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엘리야가 감당하던 거룩한 사역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앞선 2장부터 그리고 13장까지 엘리사는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에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한 일화입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무슨 사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 중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이라도 삼아야겠다고 무정하게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은 이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 무엇을 하냐면 부르짖습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인은 아합이 다스리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런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의인들의 자손들마저 버리시는 건가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도 무엇을 선택했냐면 부르짖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물어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서 애당초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또 나에게 물어보며 내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6년 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처음 이 본문을 준비했을 땐 저의 눈이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교에 오기 전 저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군목으로 섬기다가 전역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군사역이라는 특별한 기회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누구나 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었고 그 곳 가운데 누린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사하고 넘길 은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재건축 지역에 놓여 있었고 연말이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서 함께 힘을 낼 여러 교역자나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었죠. 연로한 담임 목사님 생활을 보존하기도 마땅치 않은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그 목사님과 교회를 도와 기한 전에 새로운 터전으로 성전을 이전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나오면서 받은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드리며 한 1년 남짓의 기간을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는 안정을 찾아갔는데 사실 저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목사직을 면직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가고 싶은 곳도 없었고 저를 부르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우리 수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지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이 넘치는 은혜를 누렸죠.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서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니 제 눈에는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가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하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충분히 빌려오고 그 모든 그릇에 너의 기름을 부어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빈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엘리사의 명령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여인이 막 그릇을 빌려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어리석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이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서서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입니까? 그릇을 빌려올 때입니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보고 부어볼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었고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이 여인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것을 쏟아부어 볼 때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한 그릇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여인처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 이미 있는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필요한 것은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언제 확인됩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흘려보내보고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말씀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해 볼 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도리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저는 이 수서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저를 향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해주셨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져라. 전제와 같이 부어져라.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역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제사가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전제와 같이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 정말 아낌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전제가 되어보며 알게 되었죠. 나도 모르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부흥을 향한 갈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섬겨가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어보고 비워야만, 흘려보내야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 그대로죠. 부었더니 다 찬지라. 여러분, 부어봐야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붓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채우는 일이죠.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고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늘 비우기에 힘쓰죠. 나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있던 이 놀라운 기름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언제 멈췄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끝에 다른 그릇이 없을 때 멈춥니다. 만약 그릇만 더 있었다면 여러분, 기름은 끝도 없이 채워졌을 겁니다.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는 24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며 믿음의 그릇만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김없이 비우고 아버지께 드려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은 그릇이 없을 때 멈추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은 말합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서교회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결코 초라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후배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릇을 비우며 저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염려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려가려 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오늘 설교는 미완성으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이 말씀을 완성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고 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이제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지요. 갈렙과 같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전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리시며 하나님을 향한 전제와 같은 헌신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기적이 중단되는 때는 믿음이 다하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지만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으며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충만함 가운데 저 하늘 복판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저물어 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에베네스를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